하는 설교인데, 이 앞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중교에서 9월 25일 날 수요 예배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참고하실 분은 9월 25일자 수요일 중교, 서울 중교에 치면은 그 설교 나올 거예요. 네, 뭐 참고하시고. 네, 오늘은 세 번째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여호수아의 경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해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해막 있고 성막 있고 그러는데, 성막은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성막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막이 있기 전에 텐트를 친 건데, 그 텐트가 해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를 친 거예요, 모세가. 여기 해막과 성막의 차이를 보면은,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있겠다. 지파별로 분배되어 있죠. 근데 해막은 그 이스라엘의 진 저 밖에다가 모세가 따로 거기다 텐트를 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해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해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해막에 갈 때 백성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모세가 가서 거기서 해막에서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이 해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때 누가 같이 가냐면은 여호수아가 같이 갑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모세가 다 끝나고 나오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냐?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거기에 이 산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여호수아는 거기서 어떻습니까? 계속 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있잖아요. 구름이.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고 싶은 이런 마음,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듯이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볼 때는 뭐냐면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제일 밑에는 70인 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같이 산 중턱으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 산 중턱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뛰어서 더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돌판을 새겨진 하나님 말씀도 봤잖아요. 그때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고 하나님과 모세가 가까이 있는 것을 가장 그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서 그런 그 관계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시간제를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영적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끝없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분들, 요건 특별히 지도자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그런 마음, 이 끝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능력 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우리 삶을
그래 뭐 역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거리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존 변현임이라고 철로역정을 본 이분은 감옥에서 12년 동안 갇히면서 끊임없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온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과 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역작이 나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에 어떠냐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호리클럽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앙이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순서를 딱 정확히 정해가지고 어떤 그 순서대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이 메소시스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감리란 말이 공사할 때 감리하잖아요. 철저히 감리하는 거.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살아서 감리교란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그가 미국으로 가다가 그 당시에는 미국이 성교지였어요. 인디언들 선교하고 성교지로 갔는데 가다 돌아오다가 이제 첫째 실패를 하고 돌아왔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면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배 타고 오잖아요. 그런데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비규환인데 거기에 한 일부리의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든지 저 사람들은 그 이 풍랑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지금의 체코 지방에 있는 그 보헤미아 지방이에요. 그 지방을 모라비안 지방이라고 합니다. 모라비안 지방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한 웨슬레가 저녁 때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합니다. 그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그게 이제는 완전히 기도 생활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이 사랑을 체험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능력 있는 이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요 20세기 아주 최대의 강의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스 목사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그 역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의 기쁨이 있고 찬성이 넘치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냥 그런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가 있잖아요. 기도 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원래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이 교회가 다 기독교 교회라기도 아주 영적으로 침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교회에서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헌금한 거에 아니라 자리세를. 그럼 교회가 이러고 있으면은 앞에 이런 자리는 아주 의자가 푹신푹신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의자예요. 여기는 다 자리세가 있어요. 그렇게 자리세를 내면은 이 사람들이 예배 참석 안 해도 참석한 것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자리세만 내고 안 와요. 그럼 여기 다 자리 비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앉아요. 그러면 그 뒤에 갈수록 자리가 안 좋지요. 자리세가 이제 싸니까. 그러면 제일 뒤에는 뭐냐면 평민들은 의자에 못 앉아요. 자리세 못 내니까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조지 물러는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리세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세를 안 받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때 그 교회 회계 입사가 있었는데 이제 회계 입사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자리채를 안 받으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하느냐. 다른 사람들 막 비웃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회계 집사가 아니 가서 보라고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그래도 조지 물러가 선포를 해요. 나는 이제부터는 성도가 헌금하는 그 헌금만 가지고 생활하겠다. 근데 누가 헌금합니까? 아무도 헌금 안 하지. 아무도 헌금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회계 집사가 자기가 헌금한 거에 달라는데 자기 바로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구부터 헌금하기 시작하냐면 제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역경의 과정을 거쳤던 그 사람들부터 헌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조지 물러가 자리세를 받을 때보다 그 3배 이상의 자기의 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는 그 이전부터 기도해서 모든 그 일을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학교를 5곳을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과원 같은 학교를 5곳을 세워서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조 단위의 그런 이 학교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번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느 날 이분도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 풍랑을 그 당시에는 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죽은 사람이 워낙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조지 물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당신들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전에 이런 기도를 절박한 순간에 기도할 때 그 전에 끊임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상황이 다를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나와서 우리가 막 기도 제목 막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떠난데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거기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계속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시간 가지를 모르고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진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이런 교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앞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모세의 기도는 전투적인 기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아무나 그런 전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교제를 가졌다 하잖아요. 그 전에 끊임없는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깊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교류를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끊임없는 이런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분이 그 엘리트인데 굉장히 집도 크고 그 한국교회 제가 가르쳤던 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다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평소에 그렇게 절박하니 기도를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끊임없는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상황이 닥칠 때에는 우리는 그때는 아주 막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모세가 그렇게 전투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우리도 그렇게 전투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면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할 때 방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말해요. 이런 이유가 생기고 저런 이유가 생기고 하면 다 보면은 그냥 우리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에 끊임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전투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진짜 절박할 가운데서는 모세와 같이 그야말로 전쟁의 전체를 바꾸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고 교제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투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갑자기 눈을 뜨고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떤 관계를 먼저 가져야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조건 가서 소리치는다고 해서 소리 다 치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앉아서 묵상하고 침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관계를 갖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대화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다 보면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조용히 하나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그러면은 시간 간 줄 몰라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진정한 만남,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안 되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되는 것 같지만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시간과 여러분 기도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을 잘합니까? 이 일을 잘한 사람은 일을 즐기는 사람들 못 당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공부를 잘하냐?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은 누가 못 이긴다는 겁니다.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도 즐거운 겁니다. 너무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니라 이런 능력 있는 이런 여호수아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깊은 이런 관계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에 들어갈 때에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하지요. 왜냐면은 새벽에는 우리가 막 일어나서 우리 그야말로 영혼이 아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장 잠잠할 때예요. 그때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꼭뭐 새벽기도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침상에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장 편리한 시간을 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유익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떻게 그러냐?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쓴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받았고 여호수아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산에서는 거기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각도 자기는 거기에 물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 이것 주지 저것 주지 하고 다 달라고만 하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냐 하면은 사실 보면 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전투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여기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그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지금 네 상황과 형편이 뭡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화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숨소리를 다 들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여러 가지 가져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쟤들은 악한 사람들 잘 두고 나같이 우리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애양권에 서가 없고 감남의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10편 73번에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저렇게 아주 배불리고 이 좋은 집에서 잘 삽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응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들은 정말은 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지만 그들의 정말은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같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와 이런 교류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우리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또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모세같이 전투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데 뭐냐면 먼저 우리가 뭐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해요. 우리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런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또 그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 아니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 반복되는 기도, 그 기도 속에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하나님 인재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환경이 자주 바꿔지면 우리 머리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은 처음에 기도하려면은 눈 감고 기도하려면은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기도하려고 하면 눈 감고 하면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근데 이것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사단이 우리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이런 체험도 할 수가 있고 또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삶의 변화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사람, 이 여호수아 같은 또 미래의 선지들 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것이 되니까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